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나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 나오시고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쁨 충만합니다. 막.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요양원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더 많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흥하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감동, 감화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전부 여지없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고 그냥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집사님 따라서 권사님 따라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향기를 내뿜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쁜 꽃 지금 밖에 많이 피었거든요. 벌, 나비, 벌들아, 나비들아 모여라, 꿀 따러 가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벌과 꿀들이, 나비들이 그냥 꽃에 가서 꿀 따고 있습니다. 아시죠? 또 아카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통일 시켰던 다윗 왕, 먼저 처음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몰라요.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무슨 소나 돌보고 그 목동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름 부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요.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요. 잘 나갈 때 그리고 자기가 편할 때 통일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왕궁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런데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후궁이 많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셔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요. 자기 아들이 반역, 아시죠? 압살렘이 반역하고 그 다음에 세바도 나중에 후에지만 반역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다윗의 범죄 실수로 인해서 생긴 건데 그때 철저하게 범죄한 후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우슬초는요, 쑥 아시죠? 쑥 같은 거, 그런 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양 잡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곧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 피는 내 피다. 이 포도 실제로 이제 피가 아니고 포도주인데 그렇게 하고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악을 하얗게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봐보십시오. 하얀 커튼입니다요. 여기에 김치 국물이 딱 묻어요.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요? 잘 쉽게 안 지워지겠죠. 왜? 하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악을 하얗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무슨 색깔? 빨간색. 근데 빨간색인데 우리 죄를 하얗게 만든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체류의 만찬, 자기 제자들 발 씻기시고 이제 포도주와 이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너희하고 세우는 언약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피를 뽑아서 제자들에게 먹였을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포도주죠. 포도주. 그래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많은 상징과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 눈이 있어서요, 눈에 보는 것에 좀 약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저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1호선 전철 타보셨죠? 그러면 서울역에 딱 가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수원 가는 이제 전철을 탄다.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목적지는 아닙니다요. 근데 이 화살표가 의미한 게 이쪽으로 가면 수원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런 비유와 은유와 상징, 바로 예수의 피, 이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 영원한 영생의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1차적인 차원이 아닙니다요. 우리는 3차원, 4차원, 고차원적인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은 뭐 하얀 와이셔츠를 입지는 않았는데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을 때 제가 실수해가지고 김치 국물을 흘려버렸어요. 근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세척기 주방세로 돌렸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15세 빨간 얼굴,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얼룩, 이런 빨간색이 하얀색에 묻었잖아요. 근데 깨끗이 씻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보다 희어질지어다. 이사야서에서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만든다. 이 죄가. 그러니까 죄가, 피가 원래 빨간색이지만은 이것을 하얗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섞여보세요. 하얀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얗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얗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항상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항상 막 욕심이 생기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뒷소리. 저 인간은 왜 그래? 진짜 이렇게 막 보기도 싫어. 막 이렇게 막 뒷담화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한 방에 깨끗하게 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로서. 아멘? 아멘. 자, 붉은 피가 어떻게 우리 그 죄악을 희게 만들겠습니까? 피가 죄를 씻는다고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말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금 찬송할 때 찬송과 가사도 그래요. 붉은 피가 하얗게 씻어졌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피가 붓잖아요. 흘리면 얼룩지고 더러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죄를 하얗게 만든다는 겁니까? 무슨 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마음 뺏기지 않고 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원한 것들,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로 시선이 옮겨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피냄새 한다 그래요. 그냥 피냄새 한다.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약속한다. 그럼 내가 목숨을 줘버리면, 죽어버리면 이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내가 모든 걸 건다는 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위한 최고의 희생을 이야기하므로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속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에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요. 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수원역 앞에 한마음 혈액원이라고 헌혈을 합니다. 그러면 피라는 것은 사람 몸속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헌혈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사고 나서 수혈을 받으려면요,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사람이 또 피가 필요하든지 그러면 이 헌혈 증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꼬박꼬박 헌혈을 하는데 금요일에 3개월 됐습니다. 띵동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헌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빨간 피 전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피는요, 이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먹잖아요. 소화시키잖아요. 그럼 이 피가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사지, 백체, 온몸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리고 독소, 노폐물을 깨끗하게 해줘요. 이 피가. 그리고 병원체를 이렇게 병원체 아픈 거 들어오면 이 피가 면역으로 해서 방어를 해주고, 이거 이렇게 혈소판이 응고가 돼서 상처가 이렇게 낫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심한 사람은요, 피가 한번 흘리면 계속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요. 피를 멍체해야 살 수가 있는, 피가 나면 다 죽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상징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피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영생을 공급하는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죄의 독소, 우리 실질적으로 빨간 피가 우리 몸에 그 나쁜 병균들 오면 없애버린다고 해서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그런 게 싸워가지고 나쁜 병균들, 암세포들 다 없애버려 죽여버리거든요. 죄의 독소를 제거해요. 우리 예수 피가. 그 예수 피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피를 믿어야 되고 예수 피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우리 죄악들은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의 것들, 지금의 것들, 미래의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것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이지만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았고 구성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피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러면 옛날 구약 제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양을 끌어와서
제사장이 이리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양의 머리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딱 기도해요. 그러면 죄가 이 양한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하는데, 그 대속, 내 죄는 없어지고 이 양이 죄를 다 받았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땅에 쏟고 그리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리셔 철철철철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속함을 얻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적 보증수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병원에 가서 혹시 그 아파가지고 피 수혈 받은 분 있으셔요? 저는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만 되는 대로 이렇게 그 소녀 앞에 가지고 헌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게 사고 난 사람이요, 반드시 피를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죽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사고 많이 나서 피 흘렸는데 수술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주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같은 혈액형 O형은 O형, A형은 A형 피를 이제 수혈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는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주 귀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얗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씻으면, 그러니까 보혈은 이 빨간색이지만 이게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는 거. 이게 상징을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희생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많은 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아마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라. 이거는 실제로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라고 믿고 받아 마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예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진짜 약할 때 몸이 육신이 허약하고 힘들고 많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예수 보혈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주위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 낫게 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흰 와이셔츠에 이 김치 국물이 딱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탁기 옆에 보면은 하이타이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백기파워다. 에? 백기파워다. 뭐 어려운 것도 아시네요. 이러면 그 딱 한번 넣어가지고 헹구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새하얀 옷처럼 우리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죄, 내 노력으로 덮을 수 없는 과거, 정말
죄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목사, 선교사 뭐 어떤 분들은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뭐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죄악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빠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를 뭐 불교에 가서 뭐 향 타르고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이상한 무슨 뭐 어디 쫓아다니면서 막 뭘 하고 다니고 뭘 보러 다니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일일이 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죄악들이 깨끗하게 하얗게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예수님의 피 제사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한테는 겸손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회개를 함을 통하여서 내 죄가 씻겨짐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송 들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빨간색, 노란색, 물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림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하얀색 절대 안 나옵니다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조명이 있어요. 그 불빛, 네온사인 그 불빛을 조명을 함께 이렇게 세 가지 빛을 섞으면 무슨 색깔 나오는지 압니까? 무슨 색깔 나오는지 압니까? 흰색? 놀랍게 딩동댕 흰색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시각, 관점을 바꾸면은 빨간 것도 하얗게 보여요. 검은 것도 하얗게 보여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막 시기 질투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0m 앞에 있어도 저 인간 또 왔네. 내 앞에 또 나타났네. 그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작은 것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선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분들이세요? 뒤에 분들이세요? 다 뒤에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은혜 충만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세월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있었다. 지난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생각이 이제는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사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짐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맞춤으로 예비된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주홍 같은 죄도 희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와 나는 왜 이럴까, 많은 사단 마귀의 고통, 공격과 그런 거짓말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아멘. 그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그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새까맣게 타버렸던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부터는 새하얗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청결하게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케 만드셨다. 나를 온전케 만드셨다. 아멘. 우리 기도하